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남쪽을 정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남북으로는 길고 동서로는 짧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쳐들어간 곳은 허리와 같은 중간 부분입니다. 거기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남쪽으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진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쪽으로 들어갔으니 군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북쪽으로 가서 싸우게 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가서 싸우게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격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남쪽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남쪽으로 먼저 내려가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가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남쪽에 있는 왕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올라갑니다. 기브온이 너무나도 당황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쪽에 있는 왕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남쪽으로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방의 모든 곳을 점령하고 그 범위를 4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여기에 익숙한 두 지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와 고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살았던 그 고센 땅이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고센 땅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1, 2년 후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 동일한 장소에 선 여호수아, 여러분 정확한 여호수아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은 벌써 자신의 나이가 8, 90은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장소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40년 전의 일은 분명히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정탐꾼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관찰은 모두가 동일하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성함도 보았고요. 장대 같은 그들의 키, 견고한 성읍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키도 우리보다 더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졌으니 우리보다 강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우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가나안인은 그들은 거주민은 모든 백성은 아낙 자손은 여러분 느끼시겠죠? 모두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장대하며 거인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현실만 본 것입니다. 사람들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에 백성들의 반응은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밤새 통곡한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고, 밤새의 통곡도 하나님 살려주셔야만 합니다라는 통곡이었다면 얼마나 좋은 장면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 거인의 백성, 저 견고하고 큰 성읍,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메뚜기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고 통곡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절 3절에는 계속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불평, 불만, 원망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 난리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달랐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힘, 신장의 크기, 수와 많음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에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시면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리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한 후 같은 장소에서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난 40년간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앞집의 친구도, 옆집에 아는 사람도, 뒷집의 친척들도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똑같은 장소에 서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그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이 40년 후에, 아니 40년 동안 체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은 40년간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체험이라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하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앞으로 지을 성교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10몇 년 전에 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 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현재의 예배당과는 전혀 다른 뭔가 현대식으로 된 그 아름다운 분위기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는 이 믿음은 성교관의 완성을 보는 체험의 축복이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 도와줘도 좋다. 일 안 해도 좋다. 반대만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성에 맞추어서 생각하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똑같은 말씀, 왜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은 어떡하시려고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앞장서실 때는 간단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싸우셨습니까?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셨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창으로, 방패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빼앗았답니다. 공격하고 후퇴하고 공격하여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단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단번에 빼앗아 백성들에게 승리의 큰 기쁨을 안겨주셨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와는 달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시죠? 십자가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도 더 큰 대가를 치르신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하여서는 영원한 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지금도 큰 기쁨을 감당치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